요즘 신천지 또 통일교 이단들이잖아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몇 분이 이제 감옥에 가는 일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정치인들의 이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안에서도 나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치밀한 어떤 다툼의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교 분리가 맞느냐 아니면 정교 유착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종교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교 분리라고 했을 때 신앙의 공적 영역을 아예 배제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 의미에 근하는 구분입니다. 국가는 질서와 정리를 담당한다면 교회는 복음과 영혼을 담당합니다. 그리하기에 국가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교회 역시 통치 권력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아래 있을 때 교회는 반정부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종교 분리는 역사 속에서 두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속주의 왜곡입니다.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고 공적 영역에만 침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적 진리를 포함합니다. 정의,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는 빛과 소금 역할을 상실한 겁니다. 두 번째, 신정정치의 왜곡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중세의 일부 교권주의나 종교나 국가를 지배하려 했던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한때 왕 권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근대 세속주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종교 분리는 교회와 국가가 적대가 아니라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적용해보자면 교회는 정당의 하위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는 영적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국가가 정리를 행할 때 우리는 협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사실은 매 장마다 어쩌면 이런 민감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들을 저는 거듭거듭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그대로 배웁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높은 자리, 행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 명령에는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성경적 실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3장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니다. 앞에만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아멘. 예. 여기 신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신상이란 말 또 나옵니다. 2장의 신상과 3장의 신상이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장의 신상과 3장의 신상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신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2장의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 보았던 신상이라면 3장의 신상은 그 꿈을 토대로 왕이 직접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상입니다. 2장의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다면 3장에 만들어 놓은 신상은 머리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배한 그런 신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높이는 몇 규빗입니까? 60규빗 되고 너비는 6규빗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5손가락 가운데 중앙 손가락, 중지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한 규빗이 대개 45cm 내지 50cm입니다. 50cm로 가정했을 때 6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5, 6이 30m가 되는 거예요. 30m에
33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좀 고가 높아서 30m 그러면 한 10층 정도 된답니다. 옛날에 약간 고가 낮은 아파트는 한 12층까지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바벨론 지방의 두라, 어디입니까? 평지에 세운 거예요. 평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넓은 평야, 평지에 이 30m 되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 그것도 뭘 만들었어요? 뭘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은요, 저 멀리서도 봐도 한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세운 겁니다.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영천을 지날 쯤에 오른쪽에 운전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법 먼 수킬로 정도 떨어진 것 정도로 보이는데 불처상이 하나 떡하니 서 있습니다. 예. 혹시나 그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일부러 안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요. 예. 그만큼 큰 부처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만불사라고 하는 절에 우리나라 최고 규모의 부처상이 있습니다. 무려 33m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보다 3m나 더 높아요. 얼마나 크고, 여러분 부처상도 보면 금색으로 입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 멀리서도 황급빛에 그 부처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그 넓은 평야 그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그곳 앞에서 나와 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신상과 왕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다? 왕에게 절하는 겁니다. 금신상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그가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꿈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예. 이 장에 다니엘의 어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리는 장인데,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밤에 잠에 이제 잤을 때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된 꿈이었습니다.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롭게 세워져 갈 새로운 제국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친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 세워질 또 다른 제국 로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반은 철로 되어 있고 반은 흙으로 섞여져 있는 발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변한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는 한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그냥 신상을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이 돌이 온 땅에 가득 높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는 이 돌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 세상 나라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이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 해석받은 것은 무엇만 금입니까? 머리만 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만 금이어야 하는데 꿈과 반대로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그냥 금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 꿈의 해석을 빗대온다 본다면 우리는 나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이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머리는 누구? 바벨론 제국, 왕 당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 제국인 가슴과 팔의 나라가 도래하여 바벨론과 당신을 물리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금으로 도배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 나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또 한편 신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생각납니다. 어떤 나라 생각납니까? 북한입니다. 예.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이시여. 예.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도 그 동상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사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상을 가리면 안 됩니다. 동상이 전면이 다 사진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진 찍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진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답니다. 우상을 넘어서서 신격화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은 그냥 소위 일반적인 죄송합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꿈대로 신상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완전히 반대되도록 그 신상을 지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거지요. 부인하는 거지요. 반박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절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가 종교를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당시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느부갓네살 왕만 이런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방법으로 크고 작은 나만의 금신상을 또한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금신상이 말 그대로 금입니다. 요즘 금 한 돈이요 100만 원이 넘어요. 옛날 우리의 돌잔치 할 때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야 엄청나지요? 어쩌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물질의 돈의 신상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자식이 신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신상이 돼요.
자기가 최고고 전부인 거예요. 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이런 세상의 헛된 금신상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 안에 새겨지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을 하는데 절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굴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느냐, 그 대상을 보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한 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들수록 고위 공직자입니다. 뒤에 나올수록 이제 소위 말단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총독으로부터 가장 고위층에 있는 이들로부터 마지막 간원에 이르는 말단 공무원 이들까지 모든 공무원은 다 두라 평지 이 금신상 앞에 다 모으게 하는 겁니다. 낙성식이 지금 참여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뭐해라? 엎드려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의도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라 평지에 이 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30m나 되는 엄청난 크기에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그것도 그냥 색깔을 입힌 게 아니에요. 뭐 그 자체를 통으로 금으로만 만들었겠습니까만은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도금 18K 도금한 거예요. 그 도금한 금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며 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에는 지금 뭐가 들립니까? 모든 악기 소리, 그 가운데 나팔, 피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와 이런 압도적인 상황 속에 우리 또한 두라 평지에 있다면 절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와 그 음악의 그 시끄러운 압도되어지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우상이 뭔가요? 십계명의 2계명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나무나 돌이나 이런 뭐 금이 되든지 형상화 시켜놓고 그걸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단일 신론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과는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떠한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투영해 놓고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강요하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눈을 압도시켜야 돼요. 눈에 뭐야? 보여야 믿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여 믿음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악기가 동행되고 있습니다. 악기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흥분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속에 보면 두 가지 요소가 계속 반복되어 세트로 함께 작용합니다. 큰 무리의 총독, 수령, 행정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들 앞에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이 있다라고 금신상이 또 계속 반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그들을 절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악기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도 오늘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없는 것을 있도록 강제하고 없는 것을 믿게 하려고 눈으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들리는 귀로는 감정을 북받쳐 올라오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을 자극하여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상 도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시다, 영적인 대격돌이 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하루 온종일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조용히 비 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한 것은 강난의 춘사위를 벌입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게 뭡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칼을 대어 피를 흘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난의 춘사위를 벌이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스스로의 확증을 위함이에요. 또 한편은요, 그 모든 것을 둘러보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신이 참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외부적인 환경적 시야, 소리 등을 통하여 의도적인 종교성을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무당이요? 그냥 일반적인 옷 입으면 안 되나요? 물론 요즘은 뭐 이제 신세대 무당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더라고. 근데 구달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우리의 시선을 자극해요.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방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흔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양손에는 방울을 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신내림한다. 시선과 마음을 압도하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철저하게 이런 인위적인 임재와 은혜를 배격합니다. 십계명 제2계명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는 하늘의 것과 아래는 땅의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어떠한 모양의 형상으로도 빚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를 잠시 뒤돌아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요란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시각적인 요소의 자극적인 것들로서만 꾸며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곳이 교회인지 극장인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콘서트를 그냥 관람하고 있는 건지 묘한 경계선에 서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 악기 다 치워버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 균형,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야를 빼앗고 길을 자극하여 종교성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은혜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만져주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웅크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참만일까요? 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들리든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길 때 그걸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누가 우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찬양은 드리지만 내 감정이 뜨거워야 돼.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북받쳐야 돼. 그러면 그 순간 찬양은 정작 드리지만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절대적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악기가 어떻게 동원되어지고 어떤 조명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3장의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개역 성경 속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판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자꾸 꼬이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도.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빠졌어요. 다음에 있을 때 벌써 57분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두가 절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세 친구였습니다. 왕이 그를 누가 고발해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다시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절해라. 그럴 때 세 친구들이 한 고백이 먼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여기 보니까 오역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믿음 없는 발언처럼 보여요. 이 의문문은 하나님 옆에 붙여야 될 것이 아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불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다 17절 다 아멘 동의해요. 근데 아멘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18절이에요.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18절 넘어오니까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된 주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물불에 우리를 던져졌을 때 불물불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강세가 훨씬 큽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가 훨씬 더 강조점이 강해요. 이들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고백만 합니까? 하나님의 17절에 아멘, 18절 와서도 우리를 구해야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이왕이면 풀무불에 안 던져지면 훨씬 더 좋고, 맞죠? 그런 환경 아예 안 만나면 훨씬 더 좋고, 만났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래야 믿지. 그래야 내가 은혜가 넘쳐.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는 일들이 훨씬 우리 가운데 더 많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의미에서는요, 결코 만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지요. 시간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이것밖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최소 금그릇 돼야지. 주인은 금그릇만 쓸 것 같아요. 금그릇 못 돼도 은그릇은 좀 돼야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 되지.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은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해요. 볼품 없는 질그릇,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이미 주인이요 깨끗하게 설거지해 놓고 다 닦아 놓은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고 설거지 되지 않는 그릇이라면 써야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를 인정하십니까? 건져지실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분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바울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응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가시가 제하여지면 좋았었겠지만 하나님 응답은 네 은혜가 그냥 좋게 육체의 가시 안고 사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알고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오늘 다니엘 3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과 아픔의 순간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에 우리가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